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부활주일은 한 해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또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절정 그리고 가장 멋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년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일이지만 그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하고 또 나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을 성경의 창세기,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영생의 삶, 사후에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귀한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서 내게 충만함을 허락하고 기쁨을 허락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하루를,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깊게 고민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함을 통해서 그러한 부활의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절과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2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했던 여인들임을 오늘 28장 1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더 등장하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도 나오게 됩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자녀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던 여인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절을 목격한 여인들인데, 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모습,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라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로 지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서둘러서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놀라운 것들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늘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또 그 천사가 임할 때 지진이 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굳어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하숫군이 보게 되었던 이 천사가 이 여인들과 이 여기 있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신화적인 것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로서 전설적인 어떤 그런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바로 이 무덤에 묻혀 있다가 지금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임을 증언하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기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의 결정적인 모습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바로 마태복음 기자는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신화적인 것, 전설적인 것, 단순히 이야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때 정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을 이 여인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또 나아가서 이 여인들에게 해야 될 일들, 어떤 일들을 맡겨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오늘 여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공생의 시간을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아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 것을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살아난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말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 이것을 꼭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질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죠. 귀신이 들렸었고, 또 베다니의 여인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지켜보고 배웠고, 또 그분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또한 목격함으로 애통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이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복합적인 상태가 바로 이 여인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쁨과 무서움이 교차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확실성에서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 여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평안하뇨라고 이렇게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꺼리낌 없이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한 막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 여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 이야기를 전했어도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이 그 여인들 가운데 담겨져 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죽음이라면, 죄책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자 나의 형제이자, 그리고 너희들과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꺼리낌도 어떠한 장벽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떨림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죄책과 나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막힌 모든 담들을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이 정말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살아났고 제자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고 싶어한다. 너희들이 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해. 그래서 그들도 큰 기쁨과 충만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능력과 기쁨은 이 여인들이 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과정과 그 역사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아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또 다른 세상의 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했었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이 열렸음을, 그리고 나중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경비병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장로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의논하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게 되며 뭐라고 시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것을 소문내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대로 경비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자느라고 조느라고 도둑질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책임이 너희들에게 가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돈을 받고, 바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의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팔았죠. 예수님의 목숨을 돈으로 이들은 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접하고 있는 대장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부활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또 물질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권세적인 특권을 그들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부활의 사건을 조차도 이렇게 조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믿는 것, 그거보다는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쉬운 것들,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의 판단과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단정지어버리고 그것을 평가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그러기에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조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오늘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죠. 2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듯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생으로서만 멎어버리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막힌 담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풍성함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길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찬양하는 입술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은혜로서의 부활,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김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우리 안에는 죄책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을 헐어보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 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눌 것을 명하여 주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